창조 스토리 43장 부부 연합을 통해 주신 이시샤 원리. 첫 번째 챕터 여자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 1. 남자와 여자에게 차별이 아닌 차이를 두시다. 우리는 지금 창조주께서 둘째 사람인 여자를 창조하신 과정을 심층 분석하면서 여자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첫 사람의 제작 과정도 예사롭지 않지만 둘째 사람의 제작 과정은 더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창조에 담긴 창조주의 뜻과 섭리를 알아야 하겠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신 후에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죠. 반면에 여자는 이런 과정이 언급되지 않은 채 오직 남자의 첼라로 만드셨어요. 이 제작 과정의 차이는 매우 많은 혼란을 주며 교회 역사에서 논쟁을 발생시켰죠. 가장 큰 논쟁은 남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여자는 불어넣지 않으셨으니 남자는 영혼이 있고 여자는 영혼이 없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자가 영혼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어요. 로마 교회 시대 여자는 영혼이 없다고 정의되면서 동물 취급받으며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의 남녀 이야기와 관계된 모든 구절이 남존여비의 구절로 오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교회는 남녀 이야기의 문자만을 가지고 여자는 남자의 하위 존재이고 돕는 자와 보조자, 돕는 배필 정도로 그렇게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글 성경의 번역이 한몫했다는 얘기죠. 창조 이래 현대까지 여자들이 차별과 무시를 당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등급이나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차이는 사물의 서로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서로 다른 상태예요. 예. 서로 다른 상태, 그 사람의 성향, 신체 조건, 다 있죠? 그런 거. 그렇지만 차별은 사람이 그런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서로 다른 등급입니다. 본래부터 가진 또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매우 서로 다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등급을 만들어면 그게 차별이 되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의도적으로 등급이나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차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생각하십니다. 단 창조 과정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두시죠. 차이를 두셨다. 차별이 아니라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하시며 남녀의 제작 방식을 다르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차이를 두신 창조주의 분명한 뜻을 명확하게 이해해야겠죠. 이 외 측면인 첼라 인가에 대한 심층 분석. 첫사람이 남자였으니 둘째와 셋째도 남자를 창조하시고 넷째 사람, 네 번째 정도에서 여자로 창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 넷째 이 정도에서. 그렇게 되면 첫사람 아담과 넷째 사람 여자는 서로 관계성이 모호하거나 연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둘째 사람으로 곧바로 여자를 창조하시니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여자는 깊은 연관성이 있음이 분명하죠. 이는 이 둘의 존재 가치가 서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약간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여자와 남자의 개념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성경적이지 않으며,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의 개념 자체가 상실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더욱더 이 부분은 교회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안 하니까 한국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영하듯 둘째 사람은 첫째 사람 몸의 일부를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 재료는 아담의 첼라였죠. 첼라. 우리는 이 첼라가 아담의 갈비뼈라고 알고 있죠. 아담의 몸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를 빼냈다면 그는 그것이 없이 살아야 하고, 뭔가를 빼냈는데, 옆에서 빼냈는데, 측면에서 빼냈다면 빼낸 그거 없이 살아야 하고 삶에 큰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본문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비뼈는 아담의 측면인 옆구리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몸의 구성 요소죠. 구성 요소이고 빼도 삶에 지장 없는 하나 정도 빼도. 그러므로 첼라를 갈비뼈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첼라를 갈비뼈로만 보는 것은 사람의 수준과 입장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첼라를 41번이나 쓰인 첼라를 다 갖다가 비교해서 분석해드려도 갈비뼈라고 하려는 게 너무 좀 억지스러울 때도 있어요, 사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의 수준에서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게 갈비뼈 한 대 정도가 되겠는데, 근데 그렇게 보고 나가버리니까 그냥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중에 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창조주의 수준에서 볼 때 없으면 큰 지장이 있는 중요한 신체 구성 요소라 할지라도, 만약에 심장을 빼서 만들었다고 해도 다시 심장 하나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는 게 문제가 될까요? 못하셔요, 그분이? 실력이 없으실까요? 그래서 중요한 신체 구성 요소라 할지라도 창조주는 그것을 빼내어 쓰시고 다시 그것이 아담의 몸에서 생성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그래도 죽었다 살아나야 되니까, 죽었다 살아나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건데, 내가 죽고 너를 살렸어, 이런 어떤 더 큰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개념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폐가 양쪽에 두 쪽에 있고 심장이 두 개니까 심장 하나? 그 정도 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너는 나의 몸의 심장이야, 이런 정도 돼야지. 고작 갈비뼈야, 이렇게 하면 좀 약하지 않나요? 어쨌든 뭐가 됐든 우리는 그걸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즉, 꼭 없어도 괜찮은 신체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첼라를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21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가 그의 측면들로부터 한 부분을 취하시고 그것을 대신에 살로 막으셨다입니다. New English Translation Bible, 영어 새 표준역, 영어 새 번역 성경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로 대신 막으셨다는 것은 취하신 부분이 살일 확률도 있죠. 네. 그러니까 채웠다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역을 하면 막았다는 얘기인데 덮었다, 막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구멍이 났으니까 덮던지 파였으니까 덮었겠죠. 그러니까 그곳이 뭐 어떤 부분인지는 옆을 분명히 측면 첼라는 맞지만 어디 부분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살일 확률도 있어요. 살점을 떼어낼 수도 있죠. 근데 뼈나 장기나 힘줄을 살로 대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주죠. 지금까지의 설명은 그러니까 만약에 뼈를 빼놨으면 뼈를 대신 거기다가 넣어놔셔야지 살로 거기다가 뼈 대신 살을 넣어버리면 물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갈빗대가 하나가 부러져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훤하죠. 좀 느낌이. 물론 이제 그것이 장기들을 보호하는 첫째 중요한 역할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갈빗대 몇 대 없어지면 바로 이렇게 굽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갈빗대가 없어지면 살로 채워져요. 단단하게. 그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설명은 첼라가 갈비뼈가 아닌 다른 신체 구성 요소임을 알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 분명히 여기서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구하는 의도는 첼라가 갈비뼈가 아니라 다른 거다. 뭐 신장이다. 뭐 어깨다. 옆에 여기 뭐 허벅지 옆에 있는 허벅지다. 뭐 여러 가지 고관절부터 많죠. 옆에서 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뭐 다른 거 아니냐, 다른 부분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첼라를 갈비뼈로만 한정할 필요가 없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뭐 어디 신체 요소냐? 사실 신체 요소를 의미하는 그런 명확한 표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히브리어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장기를 뜻하는 단어들도 다 있고 어떤 특정 부위를 뜻하는 단어들이 다 있어요. 신체 용어들이 있잖아요. 신체 용어.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게 안 하시고 그냥 측면이라고 해서 건축 용어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네? 건축, 측면, 구성물.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기둥이나 보호벽의 수준의 구성물. 없으면 안 되는. 건축 용어를 사용하신 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 다룰 거예요. 첼라는 성경에 41번 사용되었는데 본문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이나 특정 장소의 측면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사람에게 적용된 첼라가 정확히 어떤 부위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첼라가 어느 부위인지를 따지기보다 왜 첼라인지 아담의 측면인지를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첼라를 공유한 한 쌍의 돕는 동행. 그렇다면 아담의 첼라 중 일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아담의 측면, 사이드에서 여자가 나왔다면 아담과 그 여자는 나란히 함께,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함께 가야 한다는 정체성이 강조되고 있죠.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할게요. 이 여자는 아담의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나란히 동등한 위치에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운명적으로 함께하는 동반자, 동행입니다. 이는 앞서 여자를 만들기 직전에 밝히셨던 18절에서 밝혔죠. 여자를 만드시겠다는 그 목적을 비추셨어요. 이렇게 목적을 비추셨는데 그 목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이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때 언급하셨던 18절, 그러니까 만들기 직전에 내가 왜 만드는지를 언급하셨던 그 여자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은 한마디로 에제르 케네그도였단 말이에요. 에제르 케네그도. 이것을 직역하면 마주하며 돕는 자. 마주하며 돕는 자. 그러니까 에제르가 돕는다, 케네그도가 마주한다는 의미. 예. 히브리어는 우리나라하고 단어의 위치가 달라요. 거의 반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앞에 오지 않고 뒤에 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바꿀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중요한 걸 앞에다 놓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번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뀌면 돕는 동행이 되는 것이죠. 돕는 동행. 마주하며 돕는 자. 또는 조금 더 의역이 살짝 들어간다면 돕는 동행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주하며 돕는 자 또는 돕는 동행. 마주하며 돕는 자는 직역이고 요거를 좀 더 의역하면 돕는 동행이다. 그래서 뭐 영어 성경 같은 직역 성경들 LSV, YLT는 이거를 짝으로서 돕는 자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짝이라는 것이 카운터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꼭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서류를 부동산 계약할 때, 자동차 계약할 때 재산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재산. 이거 계약할 때 두 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는 저 사람, 하나는 나. 이렇게 반드시 두 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운터파트예요. 예. 그러니까 부부도 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부죠. 그거의 하나. 가정은 부부 둘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하나. 이런 의미를 갖죠. 예를 들어서 1526년에 쓰여진 오래됐죠. 예, 틴데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동행하기 위해 돕는 자라는 말을 써요. 예. 좀 더 깊이가 있죠? 단순히 배필의 의미라기보다, 배필은 좀 너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좀.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에녹일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다른 데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대표적으로 에녹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동행하다는 원어로 걷다란 뜻의 할라크예요. 할라크와 무엇무와 함께라는 전치사가 같이 쓰여서 에트라는 전치사가 쓰였죠. 그래서 한글로 하면 함께 걷는다입니다. 함께 걷는다. 그래서 뭐 이것을 한문으로 우리가 한문 성경이 먼저였잖아. 한문 성경 우리가 참조해서 한자를 많이 쓸 시절에 100여 년 전 이상 됐죠. 그때 한문을 참고를 했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동행. 그래서 동행이란 말을 많이 쓰는 기독교 책에
기독 서적에 보면 동행이란 말을 많이 쓰죠. 또는 어떤 사람은 함께 걷기, 한글로 쓰자 해서 함께 걷기, 뭐 동행 이렇게. 사실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함께 걸어요. 매우 추상적이며 영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의 동행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할라크, 에트, 엘로힘 하게 되면, 예. 에트, 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파님이란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면전, 얼굴 앞에서 할 때 파님. 그렇게 살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라. 완전히 행하여라. 걸어라. 행해라. 걸어라. 라고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그게 동행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사는 것은 동행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좀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맥상.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실추시키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인정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거기다 동행을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인에게 동행이란 말은 거기다가 그 사전적 의미 이상으로 함께 걸어가다 또는 함께 걷는 사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행동이나 또는 그런 사람을 동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사전적 의미 이상으로 낭만적이며 정신적인 의미까지 추가되지 않습니까? 동행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1세기 한국의 심리학과 상담학이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을 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감, 동행 이런 단어들을 매우 즐겨 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은 사전적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한국 교회에서 동행이란 말은 에녹 이야기 때문에도 영적 의미까지 확대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경건한 삶을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 눈에 보이고 체험되는 진정한 동행이라는 것은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에녹이 함께 걸었지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의 동행이냐, 좀 추상적이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은 이거 참 이렇게 길어지지?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에녹서도 있잖아요.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실 에녹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언급을 신약 성경도 하고 있단 말이죠.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사실 세상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된 시대잖아요. 그 시대가 에녹이. 아담의 몇 대손이죠? 네? 7대손. 그러면 비슷한 시대에 저쪽 악인의 계열에서 누가 있었어요? 라멕이 있었잖아요. 7대손 라멕과 의인의 계열 7대손 에녹의 비교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루었나요? 저기서 타락스토리에서? 그런데 그 라멕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 그게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줬겠어요. 사단이 드디어 내가 세상을 장악하는구나, 이렇게 악의 개념이 승리할 거야 이러고 있을 때 에녹이 반대편에서 부르짖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우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 그것을 할라크, 함께 걷는다. 그하 엘로임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동행은 사실상 에녹보다 하와, 아담의 여자에게 더 잘 어울리는 말이라는 얘기죠. 실제 눈에 보이고 체험되는 진정한 동행은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서로 인생을 나란히 함께하는 진정한 돕는 동행입니다. 게다가 여자는 아담의 첼라를 공유하니,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게? 아담의 첼라를 공유하니 이들은 삶의 목표와 목적이 같은 한 쌍에 돕는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추가됐어요. 한 쌍에 돕는 동행. 제가 막 지어낸 거 아닙니다. 매우 원어를 분석했을 때 합당한 그런 말입니다. 여자가 아담 앞에 있다면, 잘 보세요. 여자가 아담 앞에 서 있다면, 존재한다면, 아담은 여자를 쫓는 자죠. 그죠? 아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아담을 이끄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자가 아담 뒤에 있다면, 아담 입장에서는 여자를 이끄는 자죠.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아담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자, 여자 입장에서 볼까요? 여자가 아담이 앞에 있으면 아담을 이끄는 존재고, 아담을 이끄는 리더자의 역할이고, 아담의 뒤에 있다면, 뒷부분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을 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뒤에 있다는 뉘앙스를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그렇게 되면 쫓아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 창조주는 여자가 아담 옆에 첼라에 있어서 나란히 함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모든 이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요거만 이해하시면 의문은 다 풀립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위에 부분도 아니고 밑에 부분도 아니고 옆 부분 첼라다. 그러니까 갈비뼈 이런 얘기 이제 그만 생각하셔야 돼.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하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자는 아담의 측면으로 만들어져야 함이 가장 적절하죠. 예. 첼라라는 단어가 너무 적절한 거예요. 합당하고.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위대한 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 번째 챕터, 이시와 이샤 이야기. 1자카르 네케바에서 이시 이샤로.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들어 붙여주신 여자를 가리켜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짐승은 오직 생식을 위해서만 암컷과 수컷이 만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하면 언제든지 서로 갈라져 분리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교미했다고 해서 암컷과 수컷이 서로 하나의 뼈와 살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여자와 첼라를 공유함으로써 한 쌍에 돕는 동행이 되었기에 여자는 남자의 뼈이며 살입니다. 이 둘은 서로 내 뼈가 네 뼈고 내 살이 네 살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별을 기준으로 한 남성과 여성이고 또 하나는 결혼을 기준으로 한 남자와 여자입니다. 창조 6째 날 창조주는 성별이 다른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고 밝히셨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서 남자는 자카르인데 남성 또는 수컷을 뜻하죠. 자카를 남자라고는 잘 안 해요. 여자는 네케바인데 여성 암컷을 뜻합니다. 이 자카르와 네케바는 성별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므로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따라서 위 구절에서 남자와 여자보다는 남성과 여성으로 번역해야 문법과 문맥에 맞겠죠. 창세기 1장 27절 흠정력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메일과 피메일이죠. 예, 이렇게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한글 성경들은 뭐 남성 여성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시와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죠. 위 구절에서 자카르와 네케바란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사람을 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여 평등하게 만드셨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예, 마치 동시에 만드신 것처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을 기준으로 한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본문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남자는 원어로 이시인데 남자 또는 결혼한 남편을 뜻합니다. 여자는 이샤인데 여자 또는 결혼한 아내를 뜻합니다. 이시와 이샤는 둘의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와 여자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죠. 따라서 위 구절에서 남성과 여성이란 말로 번역할 수가 없겠죠? 예, 위 구절에서는 남자와 여자 또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남편과 아내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깊은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설명도 필요하고. 우리 영어 성경 중에는 남편 뭐 이런 걸 이렇게 번역하는 허스밴드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아담은 자신의 첼라로부터 나온 여자가 자신의 첼라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신 창조주의 뜻을 알아차리죠.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해 만들어서 붙여주신 자기 몸에서 나온 둘째 사람을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시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에 이샤라고 부름으로써 이시와 이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임을 밝힙니다. 이 부부연합, 이시와 이샤의 유계연합과 영예연합. 자, 창조주 하나님은 한 쌍에 돕는 동행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후에 그 둘에 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본문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는 히브리어 따바크인데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접착하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는 그냥 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접착체로 굳게 결합하여 때려야 뗄 수 없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상태를 편의상 이시와 이샤의 연합, 이시와 이샤의 연합 또는 줄여서 부부연합이라 칭하겠습니다. 이시와 이샤의 연합 또는 부부연합. 이 연합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이시와 이샤의 연합, 즉 부부연합은 남편과 아내의 육체가 하나 되는 유계연합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영예연합입니다. 유계연합과 영예연합을 설명할게요. 첫째, 유계연합. 부부연합은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 연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육체가 연합해야 부부로서 성경적 진리를 깨달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부부연합이 깨어지면 가장 먼저 육체관계가 무의미해집니다. 스킨십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가. 부부연합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육체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육체관계가 깨지면 부부연합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육체관계가 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부로 살아간다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계약관계가 많으니까 저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왼수, 평생 왼수지만 애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양쪽에 앉아있는데 하나가 없으면 부모 없이 자란 놈이라는 거 듣기 싫으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이혼하지 않고 살리라. 많이 들으셨죠? 저도 주변에 너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거 없이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각방 쓰고 따로따로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제정하신 부부연합의 원리를 무시하는 처사죠. 안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면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자는 부부의 육체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비밀들과 진리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육체 관계를 소홀히 한다든지 수치스럽게 여긴다든지 부부 외에 다른 여자나 남자와 관계를 갖는 행위들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죠. 부부의 유계연합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와 질서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또는 어떤 다른 수단으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궁합이 맞아야 되니까 일단 한번 잠을 잡아라. 이렇게 요즘은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했어? 부부 유계연합은 뭐 했어요? 이시이샤가 연합하는 거. 부부가 연합하는. 부부연합의 강력한 시작과 가치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사용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육체관계가 필요해 뭐 한다든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매우 불신적인 행위죠. 그거는. 또는 진짜 육적 욕구를 위한 것은 동물이고. 둘째, 이씨와 이씨의 연합은 남편과 아내의 영혼이 하나 되는 영의 연합입니다. 자, 육의 연합에서 영의 연합으로 확장되죠. 살을 부비고 육체가 하나 될 때 둘은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는 부부가 된 것이죠. 육의 연합으로. 근데 부부가 육의 연합에만 머물러 있으면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둘은 이제부터 영이 연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시와 이시와 영의 연합은 영적인 교제로 실현됩니다. 영적인 교제. 그래서 영의 연합은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난 신자여야만 가능하겠죠. 근데 둘 중 하나가 불신자라면 둘은 육적 연합은 할 수 있어도 영적 연합은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죽었는데. 교회는 다녀도 두 사람이 거듭나지 못해서 둘의 영혼이 죽었다든지 둘 중 한 사람의 영혼이 죽은 무늬만 교인일 뿐 죽었다면 영적 연합은 시도조차 못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육의 마음과 푸시키코스, 영의 마음, 푸니마티코스 이렇게 얘기하죠.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 또는 영의 생각, 육의 마음 또 육의 생각, 육의 마음에서 육의 생각이 나오니까 같은 얘기겠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의 마음만 있지만 거듭나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의 마음을 갖습니다.
부부가 육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육의 마음이 공유되어 육의 연합을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부부가 영적으로 교제하려면 영의 마음이 공유되어야 하며 그럴 때 진정한 영의 연합이 실현됩니다. 그 영의 연합을 위해서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얘기죠. 가만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옆에 누워있으면 잠만 자고 같이 밥 먹으면 그게 연합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둘이 다녀. 각계전투에 막. 영적으로 교제하려면 둘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이 살아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전제고, 거듭난 부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를 함께 고민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막 여전도회에서 너는 남전도회에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고민하면서 공유를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둘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배우는데 이것이 영적인 교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부를 묶어서 행동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교회들이 많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 학창시절까지만 해도 그게 없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없었고, 여자, 남자, 가운데 벽도 있었으니까. 이쪽 여자, 이쪽 남자.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냥 다 따로야.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집사님 부부, 장로님 부부가 맨날 싸우고, 뭐 그랬어요, 그냥.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연합과 영의 연합을 잘 이루어야 돼요. 세 번째, 이씨와 이씨와의 연합을 위해 부부 연합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부부임에도 영의 연합은 고사하고 육의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죠. 부부 연합을 위해 교회 공동체에서 커플 성경 공부나 부부 성경 공부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씨와 이씨가 연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부부가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을 공유하며 하나가 될 때 둘의 신앙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육의 연합과 영의 연합을 이룬 부부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씨와 이씨와의 원리를 터득하고 복음의 비밀이 열립니다. 남편과 아내는 육적, 영적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함께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 그 비밀을 캐내면서 하나하나 체험하고 터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를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를 쉽게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택이 매우 중요하겠죠. 청년들은 배우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육의 연합과 영의 연합을 이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막 필요에 따라서 뭐 외로우니까 좀 이런 수준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매우 유화적인 수준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부를, 상대방을, 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나야 됐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네.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는 사실 괴로운 일들이에요.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배우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결혼 전 연애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에 이씨와 이씨와 연합에 관한 원리를 가르치는 지도자에게서 반드시 그런 성경 공부를 가져야 되겠죠. 커플이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돕는 동행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4절에) 이씨가 이씨와 한 몸이 되려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일단 뭘 떠나야 뭐 이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뭐 연합하고 뭔 진리를 터득하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는 서운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부모와 독립해서라도 남녀가 서로 만나 이씨와 이씨의 관계를 통해서 참 진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이씨와 이씨의 연합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육의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영의 부모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 둘 관계에 있어서를 얘기합니다. 부모는 이 성경의 원리를 인정하고 자식의 독립을 붙잡지 말고 선하게 도와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뭐 여자가 생겼다고 남자가 생겼다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거는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도 그거는 경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내 자식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것이지? 아직 그 유아적인 발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모들이 많잖아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 뭐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구원에 관계된 거는 당연히 대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거 가지고 뭐 서운하네 마네 이래라 저래라 사사건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독립하지 못합니다. 매우 부부의 어떤 연합을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사실상 오늘날 부부의 연합을 이루는데 큰 방해되는 게 부모입니다. 가장 큰 방해물이 부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본문 마지막 25절에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맺죠.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떤 의심과 흠과 방해 요소도 없어야 함을 의미하겠죠. 이런 온전한 사이가 될 때 둘은 벌거벗었을지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살과 내 뼈인데 뭐가 부끄러워? 내가 내 살과 내 뼈를 보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남녀 둘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둘 사이에 뭔가 의심과 흠이 있다면 단번에 관계가 깨집니다. 올바른 육체 관계와 마음의 공유와 신앙적 공유가 없다든지 배우자에게 숨기는 관계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절대로 떳떳하지 못합니다. 떳떳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서 부부는 각자 집 안과 밖에 서 있었던 일들까지 공유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세 번째 챕터 이씨와 원리. 이씨와 이씨가 연합하는 원리를 제정하시다. 창조주는 자카르 남성과 네케바 여성을 평등하고 동등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씨 남편과 이씨 아내를 분명한 차이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또는 여자 남자 해도 괜찮습니다. 이 차이로부터 네 가지 원리가 나오죠. 첫째, 이씨가 이씨보다 먼저 존재했고, 둘째, 이씨에게서 이씨가 나왔으며, 셋째, 이씨에 마주하며 돕는 자 또는 돕는 동행으로 이씨가 있어야 하며 존재의 가치죠. 넷째, 이씨와 이씨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이씨와 이씨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 택한 백성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장에 대해서 할 텐데, 이씨와 이씨에 관한 원리를 통해서 이씨신 하나님과 이씨인 택한 백성에 관한 진리를 습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1, 2, 3, 4 대신에 이씨 1, 2, 3, 4에서 이씨 대신 하나님을 대입하고 이씨와 대신 택한 백성을 대입하면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백성보다 먼저 존재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택한 백성이 나왔으며, 세 번째, 하나님의 마주하고 돕는 자, 돕는 동행으로 택한 백성이 있어야 하며, 네 번째,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은 이 둘이 이씨와 이씨아로 하나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남성, 여성에서 시작해서 이씨와 이씨아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처럼 자카르와 네케바로서 결합함은 생식을 위한 본능적 육체적 결합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반면 사람이 이씨와 이씨아로서의 결합함은 남편과 아내의 육적, 영적 연합입니다. 이씨와 이씨아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연합을 깨우치는 원리를 이씨, 이씨아 원리라고 칭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씨, 이씨아 원리의 도표를 네 가지로 정리했죠. 앞에 파란색은 이씨가 이씨아보다 먼저 존재했다. 여기에 하나님과 백성을 대입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보다 먼저 존재하셨다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 이씨에게서 이씨아가 나왔다를 하나님과 백성으로 대입하면 하나님에게서 택한 백성이 나왔다가 됩니다. 세 번째 원리, 이씨에 마주하며 돕는 자로 이씨아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주하며 돕는 자로 택한 백성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원리, 이씨와 이씨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가 됩니다. 두 번째, 성경적 남자와 여자의 개념과 그 관계를 통해 이씨, 이씨아 원리를 터득하라. 요즘은 여자가 사이비 교주이다 보니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까지 등장했죠? 예, 그래요. 매우 교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성경은 하나님은 여자나 아내이고 그 백성은 남자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하나님은 남자 또는 남편이고 그 백성은 여자 또는 아내, 심지어 딸이라고 말하죠. 딸.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신부이고 교회는 신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신랑이고 그의 교회는 신부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성경적 개념을 깨뜨리고 문란한 성관계나 동성연애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법칙마저 파괴합니다. 세상에는 성경적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됐고 교회마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죠. (2024년) 한국의 20-30대 청년들의 1인 가구 비율이 56%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비혼이라고 그러죠. 좀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혼은 아직 결혼 안 해서 앞으로 할 거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고 비혼은 결혼을 뭐하러 해? 결혼 안 하고 산다라는 철학이 들어있죠. 비혼이 유행하며 대세인 시대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담 안 갖겠다 또는 가정이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사상이죠. 그냥 편하게 강아지나 키우며 살겠다 이거죠. 강아지나 키우며 살겠다.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왜곡된 남녀 문화를 조장합니다. 그런 매스컴에 중독된 교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는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죠.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좀 본이 되는 그런 부모를 만나고 싶어요. 제가 좀 덕이 없어서 그런지 왜 주변에 그런 덕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본받고 싶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뭐 목사가 됐든 뭐 직분자가 됐든 뭐 상관없이 믿는 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키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결혼하는데 그 조건,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아요. 따지는 게. 어느 날 내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왔어. 또는 내 아들이 여자친구가 데려왔어. 그러면은 이런 원리를 알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좀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따지는 거 따지고 있어요. 그 여자가 어쨌냐, 그 남자가 어쨌냐, 뭐는 있냐, 뭐는 없냐, 뭐 가정은 어쩌냐, 뭐 가지고 있냐, 없냐, 뭐 학벌은 어쩌냐, 뭐 대기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나 따지고 앉아 있어요. 믿는 사람조차도. 안타깝죠. 이런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실컷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제 못하죠. 조금 교인들이 좀 수가 있어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바로 그냥 나가버리는. 제 친구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뭐 지금 목사님도 뭐 정확한 자세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교인들이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입장에 쓰든지 옹호하자는 입장에 쓰든지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 살짝 흘렸더니 20명을 데리고 나가버렸어. 그래요. 네, 저는 뭐 아예 뭐 그 정치에는 성경적인 입장은 중도입니다. 그래서 중도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뽑으신 지도자는 인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반드시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인들이 다 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백성으로 그 밑에서 살아야 됩니다. 뽑을 때는 언제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고 이런 세상적인 사단의 상대주의에 쩌드는 이런 방식이 교회에서도 그것을 적용한다든지 교회에서 그걸 막 부추긴다든지 함께 뭘 들고 나가서 어디로 나가서 모이자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죠. 그래 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궁합이 맞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식들에게 반드시 속궁합을 미리 맞춰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결혼의 개념을 깨뜨려서 이 시시아 원리를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크리스천 부부가 이 시시아 원리를 자체를 알지 못해서 결혼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예 이런 원리가 있는지도 모르죠. 이시와 이시아인지도 모르고 남성과 여성인지 여자와 남자인지 뭐 남편과 아내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그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관계를 절대로 깨우칠 수 없고 아울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합니다. 남녀가 서로 계산하여 오직 육적 욕구나 인생의 이익을 위해 필요에 의해서 부부가 되어 조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신의 생각입니다. 부부는 서로 도우며 섬기며 헌신하는 사이예요. 한 쌍에 돕는 동행입니다. 내가 도움받고 섬김받고 헌신받을 상대를 선택하지 말고 그렇잖아. 우리가 늘 야, 저 남자 저 여자랑 살면 내가 도움도 이런 섬김받고 이런 헌신을 받겠지. 뭐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이 어떻게 성경에 근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데 내가 돕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 저 사람은 나의 도움,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이 필요해. 이런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런 동행을 선택하십시오. 상대에게 진정한 돕는 동행, 마주하며 돕는 자가 될 때 당신의 뼈가 내 뼈이고 당신의 살이 내 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너의 뼈가 곧 내 뼈이고 너의 살이 곧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부부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얘기하면 나도 아프잖아요. 그죠? 안 아프신가요? 아, 내가 오늘 설거지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팔목이 아파. 그 병원 한번 가봐라. 이러지 말고, 예? 그 뭐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러지 말고. 그게 무슨, 그런 얘기는 지나가는 아저씨들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프면 우리 아버지도 아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도울 자를 선택해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돕고 섬길 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돕고 섬기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걸 깨닫는 것이죠. 육적 연합과 영적 연합을 이룬 부부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성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터득합니다. 앞으로 본교제는 여러 장에 걸쳐 이시이샤 원리의 개념과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시이샤 원리를 하나씩 터득할 때마다 복음의 비밀이 열립니다. 연애 중인 여자와 남자는 이시이샤 원리를 적용하여 연애하고 결혼한 아내와 남편도 이시이샤 원리를 적용하여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죠.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를 통해 이시이샤 원리를 체험으로 깨닫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헌신한 독신자도 있습니다. 독신자는 주님과 자신의 교제를 통해서 이시이샤 원리를 충만히 터득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원리를 터득하려면 결혼해야 되나? 반드시 이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헌신한 자들도 있어요. 온전히. 바울은 독신이었지만 그 모든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많이 깨닫고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지혜입니다. 결론.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는 올바른 연애와 결혼을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 전에 남녀가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 이야기를 충분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연애가 아닌 세상의 유행과 간습에 따른 연애로 전락할 것이죠. 그들이 결혼하더라도 불행할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 관습과 전통에 따른 남녀 이야기를 알아야 뭐가 하겠습니까? 어떤 연예인 부부는 이렇게 산다더라. 이런 거 알아서 뭐 하시겠어요? 예? 인스타에 올라온 남자, 여자, 연인, 부부 그런 거 따라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이시이샤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올바른 육적 연합, 육적 연합을 통해서 이시이샤 원리를 터득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후손에게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 후손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죠.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은 돕는 동행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보자면 돕는 동행이죠? 제가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은 돕는 동행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서로 돕는 동행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다 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좀 더 줌인 돼서 안으로 들어와서 아담과 여자는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되어 진정한 한 쌍의 돕는 동행이 되었습니다. 한 쌍의 돕는 동행. 이로써 부부는 한 쌍의 돕는 동행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돕는 동행. 거기에 있는 부부는 한 쌍의 돕는 동행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공동체는 서로가 돕는 동행이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는 한 쌍의 돕는 동행입니다. 이 기본적인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이시이샤 원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의 관계를
동행의 관계를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더 풍성한 이씨 샤올리가 실현됩니다.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의 개념과 그 관계를 잘 배우고 돕는 동행을 온전히 실행하여서, 예, 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뭐 남자 여자 따로 만들어 놓고 뭐 남전도 1남조, 제2남조, 제3남, 제4, 제5남전, 제6남전도, 제1여전도, 제2여전, 제3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나눠가지고 각계전투로 막 일을 해요.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부부 성경 공부는 아예 없죠. 예.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다 모아놓고 깡그리 모아놓고 할 수밖에 없죠. 부부 먼저. 이것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공동체에서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영향력을 주는 것이요. 나도 저 커플처럼, 저 부부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의 개념과 그 관계를 잘 배우고 돕는 동행을 온전히 실행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의 아름다운 사랑의 비밀을 터득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